우리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는 전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여전히 싸우시고 이겨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십니다. 뒤집어 엎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뒤집어 엎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왕중왕전 부살대회를 했습니다. 어제 부살대회에서 우리 교역자팀이 아깝게 GAD 팀에게 결승전에서 졌는데 패인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서우석 전사님이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JD가 승리한 비결은 배장 누님이 잘했다라고 본인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용병술이 뛰어났습니다. 김신희 형제를 용병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하여튼 그 중원 싸움에서 우리가 졌는데 저는 진짜 5분 전까지 죽기 살기를 뛰었습니다. 3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역전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시지만 나는 아니구나. 4대1로 패했는데 물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준우승하고 나니까 우리 그 이남 삼남 그 집사님들이 우리는 교역자 팀을 밥으로 알았다고. 그런데 이번 부살대에서 밥은 이남 삼남 우리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장로님들. 하여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조금 설교 시간에 말이 헛나오면 5게임을 계속 우승까지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쳤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모든 실권을 하만에게 넘기고 그리고 하만이 아말렉 족속 아각 왕족의 후예로서 이 유다 백성들을 수산성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제국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족속이 있으니까 그들을 진멸하자. 그래서 12월 13일 날 그 족속을 진멸하기로 왕의 도장을 받아 놓고 그것이 조서로 다 반포가 된 상태에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앉아 있고 그리고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이유를 묻고 그리고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의 초대를 받고 하만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하고 그리고 돌아간 날 밤 이야기가 지금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지금 6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기를 잡고 있고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짜부라지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어떻게 역전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이라는 사람 보니까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가수가 받을지. 물론 이 사람은 그 뭐라 그러죠? 이 가수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시도 쓰고 그다음에 직접 자기 노래를 우리나라는 가수들은 자기 노래를 잘 말 못 짓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 노래를 자기가 짓고 그리고 그걸 다 또 곡을 많이 천재적인 능력을 가했죠. 어쨌든 아주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분이 또 아주 반전은 예수를 믿고 또 그 기독교적 사상에서 글을 쓰고 또 반전 운동을 일으키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참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쪽 사건은 뭡니까? 한쪽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날 밤에 하만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모르드게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높이 장대를 그날 밤에 자기들은 술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장대를 매달아 놓고 새벽에 그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왕에게 구하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고, 지금 한쪽 같은 날 밤인데 그 잔치에 참여했던 또 한쪽 편의 아하수에로는 왠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그러면 술을 대령해라 뭐 하더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역대 일기를 읽고 싶어진 겁니다. 사실은 아하수에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정사는 좀 멀리 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정을 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 나라를 다스려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로 보면 성정원이죠. 역사를 기록하는 건 하여튼 그런 역사를 궁중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불러서 역사를 읽힙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역사를 쭉 읽어가는데 마지막 한 새벽 무렵 이제 날이 셀락말락 하는데 5년 전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5년 전의 이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가 빅다나와 데레스가 반역 음모를 꾸몄는데 그때 그걸 발견하고 그들을 처형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한 사건 때문에 무슨 관작이나 무슨 상을 받았느냐?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나? 그래 거기 누구 좀 없느냐? 그래 물으니까 예 지금 바깥들에 그렇지 않아도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래 불러들여라. 그래 불러들여서 하만에게 묻죠. 하만, 그래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그럼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모든 권력은 자기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참여한 사람도 자기고 오늘도 그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한 분에 나구나. 그래 나라면 내가 받을 걸 제대로 하면 다 받아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왕복을 입으십시오.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성중에 수산성에 다니면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사는 사람,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고피를 잡고, 그리고 뭐 말고피를 잡았는지 앞에 서서 앞에 서겠죠. 앞에 서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저 성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내가 타는 말을 태우고 그리고 네가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왕명이 워낙 지엄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중에 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그 어제까지 죽이겠다 생각하고 오늘 밤새도록 그놈 사형틀을 만들어 놓고 온 그놈, 이 하만이 그놈이죠. 그놈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하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주청할 그 입으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왕이 이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게 마음이 막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쫄아와가지고 주절주절 하겠죠. 이게 지금 자기가 된 일을, 그러니까 지금 자기 친구들과 부인들은 왕에게 지금 들어가서 왕이 모르드게 죽이라 그러면 끌고 와서 그 나무에 다는 거 보려고 다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일이 잘못됐다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얘기를 쭉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지혜로운 친구들과 자기 아내가 만약에 모르드게가 유다인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이런 얘기 하죠. 당신은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저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역전시키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역전시키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부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우연히, 시작. 우연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참 우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아주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엮어가시는데 그 속에서도 당신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자기 삶을 드러내셔서 우리 삶의 역전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전의 시작은 우연하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연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우연한 사건들을 엮어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와 형님들의 주인이 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들이 사실 사단이 그 형님들 속에 들어가서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그래도 형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대상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 봐서는 형님들을 구원한다든지 그런 모든 꿈은 다 산산이 부서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때에 가는 길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애굽의 종으로 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물리치면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오히려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술 맡던 가는장과 떡 맡던 가는장이 들어와서 그들을 또 잘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안색이 한날 너무 안 좋아서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술 맡던 가는장은 복귀를 하고 떡 맡던 가는장은 죽게 됩니다. 술 맡던 가는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이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는데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요. 아마 그랬겠죠. 왜냐하면 보디발이 지금 그 시위대 대장이고 그리고 자기도 왕의 최측근인데 이 측근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놈 하나 그거 감옥에 들어있으나 하나 그게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한테 뭐 신경 안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신경 쓰십니다. 하나님은 엄청 실히 신경 쓰십니다. 예.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뭐 요셉도 포기했겠죠. 아이고 막 끝난 모양 생각해서 했겠죠. 2년이 지나서 우연히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권력자이기 때문에 꿈이 뭐 한두 번 꿔지겠습니까? 바로가 꿈을 많이 꿨을 겁니다. 사람이 이게 좀 복잡하고 신경이 꿈을 많이 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꿈은 그날 아침에 도대체 머리가 띵해가지고 이걸 풀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생각을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술객들하고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자, 내 꿈이 이런데 해석 좀 해봐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해석을 했을 수도 있고 뭘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해석이 자기 마음에 쏙 안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궁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채측권이거든요. 요즘으로 왕의 비서관입니다. 제가 참 이전에 일을 추억하는데 부끄러운 일을 추억합니다. 내가 나오게 됐던 건 바로 그 꿈을 해석 잘하는 사람의 해석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요셉을 추천하고, 그리고 요셉을 불러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전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맡은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뭔가 분명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나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나쁜 결과.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 내가 어찌죠?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건 없다. 내 인생 가운데 실패는 없다. 좌절은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합 왕이요, 왕권이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때가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대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갈 것을 요청하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앙 있는 여호사밧이 묻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의용 선지자 400명을 갖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의용이거든요. 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을 찔러야 합니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을 찔러야 합니다.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그게 안 찔리면 그는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사실 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게 이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그 시드기야 같은 친구는 불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머리에 쓰고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깁니다 하고 이러거든. 찌른다고. 이상하니까 여호사밧이 누구 좀 물어볼 만한 사람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늘 나에게 안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정상이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게 악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말을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여호사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불러왔어요. 처음에는 뭐 신하들이 좋은 말 해주라니까 좀 올라가서 이기면 했다가 똑바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당신 올라가면 죽어요. 봤죠? 이놈 내한테 좋은 말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생의 떡을 먹게 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도 딱 받아면 당신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딱 남아가지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러 가기는 가는데 자기는 왕복 안 입고 여호사밧에게 왕복 입히고 왕복 입히고 자기는 군병으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병졸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병졸들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설마 자기 죽였나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전쟁하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제일 먼저 멀리 있을 때 활 쏘잖아요. 활 탁 준비해가지고 쫙 쏘면 그 화살이 빛을 쏟아야죠. 쏟아지는 화살에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어요. 맞아도 보통 전쟁할 때 보면 뭐 한번 맞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엑스트라가 빨리 죽어야 또 똑같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 죽는 겁니다. 장군들 어떻게 죽습니까? 탁 맞아, 탁 부지르고 있죠. 이렇게 맞아, 탁 부지르고 한 발, 두 발, 세 발 가서 마지막에 가서 쓰러지잖아요. 장렬히. 사실은요, 총알에 맞아도 그만 안 죽습니다. 총알 맞았어? 맞았네. 죽는 건가? 심장을 관통해 버리면 어쩔 수 없죠. 이런 데 맞으면 사실 아프긴 하겠지요.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아합이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전투를 벌리다. 그 전투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섞여 있으니까 만약에 왕복을 입고 있으면 왕이 화살에 맞았다, 빨리 어떻게 해라 후송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병사들 속에 숨어 있다가 그 길을 못 빠져나와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내가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때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설명 불가능. 그렇잖아요. 설명 불가능해요. 그런데 왠지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왠지 잠이 안 와요. 보통 왕들이 왠지 잠이 안 오면 뭐 하게, 특히 아하수에로의 심리를 보면 하만처럼 술판 버리고 친구들 불러다가 후궁들이나 귀생들 불러가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정신이 좀 드는 거야. 내가 어떻게 지냈나. 그래 내가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성정문에다가 왕중 일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쭉 읽어나갑니다. 쭉 읽어나가다가 우연히 5년 전의 이야기를 새벽녘에 읽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읽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니 모르드게가 무슨 뭘 받은 거 있냐? 관장이나 상관 안 받았는데. 그래? 그때 우연 이야기보다는 그때 하만이 딱 그 시간에 바깥들에 뭐 하러 와 있습니까?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딱 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 있냐 그러면 하만 와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볼 때도 왕의 채측근이 하만이니까 하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하만 불러라. 불러가지고 하만도 모르드게 죽일 때 그 백성이 유다인이라는 걸 숨겼습니다. 그런데 왕도 뭐 아주 앞에 있던 얘기 다 설명 안 하고 자초전 설명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케 할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때 뭔가 계시를 주시고 새벽에 기도 와가지고 누가 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별로 안 만났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걸 내가 잘 감당하다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저는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내 인생이 반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농토면 농토에, 여러분의 시장이면 시장에,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에, 여러분의 사무실이면 그 사무실에 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찾아온 한 사람 때문에, 우연히 만난 한 사업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저거 보면 뭘 내가 해보겠다는 게 없었어요. 우연하게 어느 날 연말 되니까 목사님이 너무 청년부가 안 돼가지고 청년분이 합류해요. 제가 그 당시 맡고 있는 게 유년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교구, 그 다음에 그 전도대, 그 특수전 성경공부, 제자대학 너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청년부까지 맡아라는 거예요. 다른 교육자들은 교구, 세가족반 맡고 있는 청년부까지 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월급 사례 배로 받아? 정말 그랬습니다. 당신이 왜 다 그러려 하려고 그래?
나누해. 내가 나누하고 싶지. 저는 정말 고맙고 생각해요. 제일 사역이 많을 때 저에게 청년부를 맡아달라는 담임 목사의 제안에 예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청년부 다 떠나가고 5명 남아있고, 그리고 그 담당 교육자가 제 청년부 내년에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차라리 사표를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 우연한 기회가 사실은 저는 청년 사역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델교회 가게 되고, 또 제가 여기 청명받을 때 내가 청년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내가 만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거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최선을 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의 견고한 성읍을 쌓고 나는 절대로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요즘 사실 죄송한데 삼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 터뜨릴 때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삼성의 제품 중에 가장 확실하게 미국에서 터뜨렸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지난번에 그 아이폰의 그 누구죠? 예, 아이폰 설명회 할 때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그 부산에 나와서 할 때 진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3대 세습이 문제가 있다고 오래전에 설교가 얘기했는데요,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견고한 나라도, 견고한 회사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 때문에 아이폰을 앞질러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른 그 하나의 작은 사건이 만약에 지금 그들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대그룹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기를 잡았다고 해서 교만할 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필연히 역사하는데요, 그날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안 오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좀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하만을, 그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침에 거기 바깥에 대령시킨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지만 필연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역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거는 믿음의 사람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누구 나옵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두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하수에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음에 뭔가 복잡한 심경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성정일기, 궁중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냥 그는 자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그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을 읽을 때 옛날에 너무 미처 경황이 없어서 그 사건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아하수에로가 생긴 마음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의 마음, 그날 밤의 마음은 최고조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잘못돼야 돼요. 내 주변 사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높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앞에 자기를 신적으로 경배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오늘 밤에 당장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벽같이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해하는 마음, 한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예? 교만한 마음, 조급한 마음. 그리고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나 외에 누가 있겠냐, 그 생각을 딱 하고 하만이 그러면 최고의 영예를 갖게 하기 위해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왕이 쓰는 말을 타고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라고 외치게 하라고 말한 그 하만의 마음,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저 지금 궁정에서 짜부라져 있는 굵은 베옷을 입고 꼬꾸라져 있는 모르드게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주도 면밀하게 해서 우리가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에게 모략을 쓰고 교묘한 술책을 쓰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그 노예 백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주도 면밀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조급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 웃잖아, 저 웃잖아, 아이고 근데 저 사람 끝났구나.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전세를 뛰어 엎으시겠구나.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아수에로의 마음. 아수에로는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그냥 그 일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모르드게가 원래 공을 세웠을 때는 아수에로가 마음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5년 뒤에 그 마음 가운데 그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적용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놓은 선은 절대로 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을까? 미안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당신의 교회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가 모신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번 명절에도 다 과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어떤 분은 치매에 걸려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디 가서 누구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누가 들었는데, 거기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추천해서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소개해 줬습니다. 그렇게 돼요. 내가 베풀어 놓은 선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마운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을 일으켜 가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안 되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먹고 가면 갈수록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지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류의 보편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돌리시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베풀어 놓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당장 보상을 못 받고 심지어 지금 당장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선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베풀었던 그 선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 인생의 역전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역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한번 같이 승리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만이 새벽에 일찍이 입건할 때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지금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르드게가 그거 안 받겠습니까? 그 나중에 궁중 앞에서 성중 앞에 데리고 오니까, 그렇죠? 예. 대궐 앞에서 나갈 때 보고 들어갈 때 보면서 침을 뱉어지 뭐 하겠죠. 이거 이놈아, 니는 오늘 새벽에 죽었다, 니는. 그러고 갔겠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지 모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탁 갔을 때 왕에게 가서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그 왕의 말을 태워서 외치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네가 성 앞에 있는 모르드게한테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뭐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번뇌해서 집에 돌아와서 머리를 싸매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뭡니까? 이제 모르드게 달아라 합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일이 이상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을 존경케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하겠다고 외치고 다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만약에 유다 자손의 후손이라면 이제 그가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이 모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사인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미디안 군사는 수십만 명이 되죠. 바다에까지 모래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만 명 모았는데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 데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너무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저 진영에 한번 들어갔다 오라. 그래서 적군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여준 게 뭡니까? 텐트 가만히 숨어가 적 진영이 어떤가 숨어 있는데 그 옆에 텐트 소리 들립니다. 아니 있잖아, 방금 내가 꿈을 꿨고 너무 놀랐고 꿈을 일어난 거예요. 지금 무슨 떡덩어리 하나 굴러와가지고 우리를 텐트를 치더라. 우리 텐트가 그거 다 쓰러지더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갖다가 적진에 보냈을까요? 너 이긴다. 할렐루야. 너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그러니까 하만이 입고할 때까지만 해도 모르드게는 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왕복을 입히고 그것도 하만의 손으로 왕복을 입히고 하만이 앞에 서서 그렇게 왕을 존경케 하는 사람은 왕이 이렇게 한다고 외칠 때에 모르드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왜 우리가 깨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우리가 교만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새벽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은 엘리야가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 임금님 먹고 마시세요. 그러죠. 그래서 엘리야는 7번이나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닷속에 떠오르니까 큰 비의 사인을 보죠.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마차를 타고 뛰어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달려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눈앞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승리의 사인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보편적 승리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의 사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잔치에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말론적 구원, 종말론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확약해 주시기 위해서 승리의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을 우리의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무엇 하든지 그 자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흔들리고 어렵고 여러분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뭐 하면 됩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할렐루야. 그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게 기도하는 이유고 그게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든 삶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무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준비만 되면, 내가 나를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역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사건에도, 한 일에도, 한 사람에게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 다른 때 아니고 지금 역사합니다. 그게 5년 뒤에 역사할 수 있고 10년 뒤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그 우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살피십시오. 매일같이 살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하나님 또한 그 마음을 받으셔서 또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시되, 특별히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미 나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